장 3 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부 구원의 서정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3 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 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속사 가운데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창세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교회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참 복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이라고 하면은 타족을 못 쓰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딱 명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은 이 말을 오해하여 땅에 속한 복으로 바꿔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요 아는 것이 피상적으로 아는 건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보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지금 딱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이 땅에 속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냥 세상적인 한 삶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또 신앙생활의 이러한 형태는 우상숭배입니다.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을 아는 성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그 복,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압니다.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 그것도 아들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성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할 때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그냥 뭐 산신령처럼 흐물흐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역사한 복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그 가치관을 목숨 걸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기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인식을 못하는 것이. 오늘부터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작년에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기 때문에 먼저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과 5절, 9절, 11절에 나오는 예정, 택하심, 그리고 아들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택하심, 예정, 양자됨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구원의 서정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소 강의 형태를 띠더라도 이 구원의 서정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택하심과 예정,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양자됨, 이게 이 아들 삼으심이라는 건데요.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소서. 이 말씀은 목회자나 학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제 말은 목사나 학자들처럼 조리 있고 라디칼, 논리 있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가 없고 주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예정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되어 영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믿는 바 설명하는 바에 어느 정도 조금씩 묻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구원, 천국에 대한 개념이요. 거의 영화부 수준, 유아부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이 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거의 무시한 거예요. 안 읽었고 모르고 읽어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형성된 이방 종교, 샤머니즘,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경험한 것들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에 의한 믿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이 구원의 서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 서정은 9가지가 있어요.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되고 맞춰지면 2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했습니다.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9단계는 구원이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와 같은 과정이 다 있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지만 논리적 순서는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원의 서정 9단계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부터 18장까지 거의 2권 제일 두꺼운 권인 책인데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요약해 보십시오. 주보를 참고해서. 제목만 적어 놨습니다. 일부러. 첫 번째는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돼요. 예수 믿으세요. 불특정 다수에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가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를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일반적인 부르심, 무효적 부르심, 효과 없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치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하면서 중간 과정 보면은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하면서 그 응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잖아요. 요게 일반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반응을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죠. 이에 해당하는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들 중엔 일반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자들과 효과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냄새가 나죠. 심증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에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부르심, 소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동생입니다. 동생. regeneration. 동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생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가 반응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요, 죽어 있는 자.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자기 백성에 오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을 인식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도 다 오늘 과정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선앙되어야 할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영적으로 살아나는 단계, 요 단계예요. 그러나 이 중생은 언제 일어나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아, 너 한국말 이해하지? 영어로 안 해도 되지. 너 태어났을 때가 언젠지 기억이 나? 그때 상황, 아빠의 그 만족하는 미소 이런 게 기억이 나? 못 나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중생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그렇게 날짜를 정해 준 거지. 네. 다시 태어난 거듭남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예수께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영어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조그맣게 보이시고 영어로는 뒤에 있어요. 중요하지 않죠? 그 해당하는 의미를 성경 맨 아래에 적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을 다시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로부터 났다 물과 성령으로 갔다라는 말과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 이 땅의 것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인 동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적 순서를 몰라.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요. 반드시 회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회심을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회심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 회심에 해당하는 영어가 컨버전인데 이 전환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회심 전환을 하느냐? 한자로 살펴보면 더 쉽습니다. 한자로 어떻게 써 있냐면 이 회자가 돌아올 회예요. 회로하다 할 때 회자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만약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된다. 회심, 변환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죄악된 본성이 세상을 향하만 달려가고 있었는데 바뀐 거죠. 이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등졌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죄, 부패한 본성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복하고 엎드려서 통회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만을 따르지 않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맡기면서 이때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 영어로 faith 네 번째 단계예요. 이게 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지속적인 회개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 믿음 단계는 늘 그리스도에게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약속과 사역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신앙은 이 복음 진리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 지적인 동의를 신뢰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바로 알게 되어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나타나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 그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킹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해야지 나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죄는 없으시다. 요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격이 됐는데 그 완전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 요것도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때문에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지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대림을 준비하고 계신 요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건 양육 프로그램에서 다 다룰 거예요. 이러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 우리의 죄가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그 의에 대해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법적 칭호입니다. 법적인 칭호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법적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차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 때 약 3주씩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요, 이 칭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새 톰 라이트라는 뭐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목회자들이 뭐 환호를 합니다. 그 이전엔 제임스 던이라는 바울 신학의 대가가 있고 그 이전엔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칭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예, 바울의 세 관점이랑 같이 해서 그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근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깊이 침투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습니다. 아들로 표현했지만 딸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5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아들, 딸로 삼았다. 입양하였다. 양자로 삼았다. 그래서 6번째 단계는 양자됨, 입양이라고 합니다. adoption.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이 양자의 개념이 그렇게 포지티브하지 않아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자식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근데 자녀는 없어. 그래서 양제로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미혼모들. 그래서 인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양자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로마법 체계 안에 있는 양자라는 법적 용어로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법에서는 양자가 되면요. 어떤 개념이면 로마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권한과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법적 효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 민족 안에는 이런 양자 개념이 있지 않았나요? 그럼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없었어요. 법적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아들됨의 신분은요,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치와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칭의와 함께 양자가 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롭다 칭하시고 아들 삼는 거. 유기관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그리고 뭐죠? 중생 회심 신앙도 마찬가지. 이게 거의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활을 포함하여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의 구속의 과정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신자에게 시간을 들여서 겪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7번째 단계인데요.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의 과정 이거 반드시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호적에 우리를 딱 레지스터를 했어요. 입적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적도 하늘에 두게 합니다. 우선 두게 해요. 그리고 이에 합당한 신분에 맞게끔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그 회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뭐 여러 주장이 있어요. 나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고 죄를 죽이면서 고행하고 연단을 한다. 평화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화에 대해서는 에베소 4장 이후 4장부터 쭉 살펴볼 거예요. 포괄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신분으로서 변화되어 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화의 과정을 일평생 겪으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꼭 붙드십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데 요게 그다음 단계인 견인이라는 견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도 뭐 쉬운 단어 아니에요. perseverance.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멈춰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험사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죠. 뭐를 오라고 그래요? 견인차든 뭐 수리차든. 견인 자동차. 그러니까 토잉카를 부르는 거예요. 그 토잉이 견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견인차가 내 차를 가지고 끌고 가든지 싣고 가잖아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이나 알미니언, 심지어 루터파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교리를 터치를 하거든요. 이게 부정하게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아들로 삼으면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의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법적지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레지스터를 했으면은요. 절대 안 뺏깁니다. 제이슨 요즘 말을 안 듣죠. 다른 집에서 데려가려고 하면 저 안 뺏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뺏기지. 안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그 아들이 철이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절대 내어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붙들어서 결국은 당신 나라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평화의 과정이랑 같이 가겠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이 서로 교차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물론 그 가운데는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화하고 견인하신다는 것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속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가 있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소위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화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때 이 세상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믿음의 선진들과 영원을 함께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지. 그냥 그 하나님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대화음이 없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영원에 들어간 뒤에 시간적 순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어디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구원의 서정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게 있었던 구원의 서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구석의 논리적 시간을 논리적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 예배 가고 제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가정 예배 우리 아버지는 좀 힘들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계속 끌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중에 일반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저에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냥 그 당연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갑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그때는 형들이 좋잖아요. 놀러 간 거예요, 따라서. 놀러 갔는데 그때 한 방 맞죠,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때 중생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듣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심과 회개. 그 짧은 시간에 다 일어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지 기독교 문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안일하게 살았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밤새 나도 모르게 아니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인지해요. 그냥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짜가리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 근데 그때 회개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된 마음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후회가 돼서 밤새 진짜 밤새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딱 뒤를 돌았는데 해가 이제 저기 뜨고 있어요. 새벽 민명이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났던 교만했던 나의 죄악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격적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맨날 쓰러져도 말씀 잡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쓰러져요. 이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겠죠. 저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평탄한 길만 걸었겠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명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저를 안 뺏기셔요. 그냥 고통에 처하게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주게 하셔도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 부패한 육신마저 죽게 될 거예요. 반드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마저 썩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신비한 몸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의 단계에 들어가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구약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희일비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열심,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집요하심, 성실하심, 선하심, 온전하심을 믿으면서 구원의 사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정말 노출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이 있어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대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련의 시간적 사건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하셨다. 이 부분은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예지 예정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볼게요. 예정과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선택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누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소명이에요. 콜링이에요.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glorification. 이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구속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넉넉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족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